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에 5번 화 있을진저 그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다 읽지 않고 세 번째 부분 마지막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로 20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사님과 그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그 선교사님 그 목회자들이 이런 말들을 했다고 그 세미나를 인도하신 분의 글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서로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지쳤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나요? 절대 안 변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자기들이 목회하는 성도들 앞에서는 차마 할 수 없었지만은 서로 모였을 때는 그 힘들고 지치고 안타까운 것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은혜 받는 것이 무서워요. 저에게는 이게 참 다가왔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사역을 하는데 잠깐 반짝하고 나면 더 허무하고 더 지치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무섭다. 그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고 목회자나 성도나 다 함께 무기력하고 참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에게 새 시간이 왔는데 우리는 옛것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옛것은 내가 아는 것이거든요. 편안한 것이거든요. 불편한 점이 많아도 익숙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오늘 목회 서신에도 여기가 좋사오니가 영성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누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하게 생존할 만한 자리 하나를 문제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아니까 좀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껍질을 깨고 새로워지라고 하죠.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종교 시대를 지났습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는 종교 시대 안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이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는 필요하기도 하고 종교는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자체는 능력도 될 수 없고 진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시대에는 종교가 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세대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말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미개국 중에 미개국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많은 보고들이 있지만은 제가 읽은 보고 중에 잊히지 않는 것은 평양에 그 선교사님이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거지 죽은 시체를 새끼줄로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노는 것이에요. 그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보다 더 악한 민족은 세상에 없다. 세상 어디 가도 사람 죽은 시체를 애들이 끌고 다니면서 노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한 세기 만에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두말할 것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분명히 아는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대중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중심의 기상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한국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는 역사의 마지막에 봐야 알겠지만 경제적으로 살만해진 것만은 분명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해지는 그것에도 우리 앞선 세대는 정말 신실한 종교심을, 신심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전경순 성도님, 전희순 성도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팔남매를 데리고 물도 낫도 말도 낯선 땅에 와서 무엇을 아시겠어요? 그 연세에. 그래도 아주 담대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한 가지로, 참 종교심 하나로. 불행은 우리 시대는 그 종교심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종교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종교를 믿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고 불행합니다.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5개의 화 있을진저 그러한 본문이죠. 그래서 시작이 그렇습니다. 악이 결국은 무리의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박국이 보니까 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받지요. 고난을 받지요. 의인은 연단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니까 의인이 고난을 지나가죠. 그러나 그 고난은 고생이 아닙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은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가치 있는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자부심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의인이 항상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악은 무리의 속담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5가지 악을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화 있을진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여기서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나라를 침략에 들어가서 승리하면, 정복하면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자기 것들로 빼앗으니까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겠느냐? 무겁게 짐진 자요. 그 전리품이 너희에게 결국 짐이 된다 이 말이죠. 너를 억누르고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영원히 너만 남을 괴롭게 하겠느냐? 너도 당할 때가 있다. 너 또한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노력하였으니 너도 노력당하리라. 피 흘리고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력으로 뭐를 좀 얻는 것 같지만 폭력은 또한 폭력을 받게 된다.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는 높은 데 깃들어 재앙을 피하려는 자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높은 데라는 것은 항상 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처럼 세우고 만들어서 안전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의 정복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요.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이 되고 내 영혼의 범죄가 되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여기서 집은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 나단의 신탁이 나올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를 내가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럴 때 그 집이라는 말은 왕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집보다는 그 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조를 세워서 높은 데에 자리하고 여러 민족을 멸하고 그렇게 했는데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왕조는 항상 왕궁을 갖고 있죠. 왕성을 갖고 있죠. 왕궁과 왕성은 어디입니까? 왕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자리입니다. 왕이 바깥에 나가서 전쟁하다 질 수 있지만 왕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있죠. 근데 그 왕궁의 기초들이 돌과 그 왕궁의 들보가 부르짖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만든 안전이 스스로 안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화 있을 진저 피와 불의로 성읍을 세우는 자여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곤비하는 건 열심히 했지만 다 헛되다는 거죠. 제국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사람이 열심히 제국을 세우지만 그것이 결국 무너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제국을 그렇게 열심히 세웠지만 마지막에 쓰는 것은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온 세상이 다 볼 것이다. 세 번째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세운 영광이 영원히 쓰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쓴다, 그런 것이죠. 네 번째 화 있을진저 분노의 잔으로 이웃을 취하게 하고 그 수치를 당하게 하는 자여 너도 취하여 할례 없는 수치를 드러내게 되리라. 분노의 잔으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가 그 자기의 정복자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정복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분노의 잔으로 이웃을 취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수치를 당하게 하는 자요. 그래서 아마 그 정복당한 왕은 뭐 엎드려 놓고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수염을 자르기도 하고 뭐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랬죠. 너도 취하여, 그렇지만 너도 취하여 할례 없는 수치를 드러내게 되리라. 여호와의 오른손 잔이 내게로 도리라.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를 하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 잔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잔이 아니고 대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잔이든 대접이든 성도님들과 상관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표정들이 다 대접은 이학권 성도가 마시세요, 이런 표정들로 그냥. 여호와의 오른손 잔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더러운 욕됨이 내 영광을 덮으리라. 내가 행한 강포와 잔에 곧 피 흘린 것들이 내게로 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너가 지금 영광이라고 하지만 내 영광은 비천한 영광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화했을진저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나오는 말이 새긴 우상이 어떻게 새겨 만든 자에게 유익하며
부어 만든 우상이 어떻게 만든 자에게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한 다음에 화 있을진저, 이 문학적인 묘미죠. 화 있을진저, 나무 들어 깨라 하는 자여, 돌 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여, 금과 은으로 입힌 생명 없는 것이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박국이 지금 두 번이나 어떻게 악이 더 성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악은 반드시, 악이 잘 되는 것 같아?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그 장소에 계시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자이니까 다 알지 못하는 그 말들을 잠잠케 해라 하는 그러한 뜻이죠.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근원적인 불신의 시대입니다. Fundamental unbelief. 우리가 머리로 압니다. 뭐 알죠? 우리는 다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굉장히 애쓰지만 결국은 실패할 거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 우리의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은, 그러나 실상에서는 악이 잘 되고 의가 고난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 현상적이고 물질적일 때,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볼 수 있다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린 다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명품보다 더 좋은 것은 명품 인격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인격은 가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픔을 지나가야 되는 정직한 나 자신의 직면을 지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싶은 내가 깨어지고 새로운 자리로 향해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불편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품 인격이 훨씬 좋은 것을 모두가 알지만 명품 인격보다는 명품을 좋아합니다. 왜? 명품을 들면 바로 인정받기 시작하니까요. 아니, 인정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가 인정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악이 반드시 멸망한다, 그건 알죠. 어떻게 진리가 멸망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나는 건 거짓이지 진리는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도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 다들 마음대로 사는데 별로 차이가 안 보여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을 살았든 의를 살았든 그 산 것이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이 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더 이상 살 수 있는 시간이 끝날 때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다, 그때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의를 살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보냈을까? 코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느나 저렇게 사느나 별로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늘과 땅 차이를,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살아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압니다. 왠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당장 잘 되고 우선 편하고 잘 사는 것이 급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가 30년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만약에 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부부가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신앙과 인격을 먼저 가꾸었더라면, 어렵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내 자신이 가지는 것들보다 내 자신이 훨씬 소중하니까 내 자신을 더 가치 있게 가꾸었더라면, 10년만 가꾸었더라면 확실합니다. 삶과 존재의 차원이 퀀텀 리프를 해버립니다. 다른 차원에 들었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대하고 품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10년만 뜻을 세우고 선명하게 살아가면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남의 눈치 안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다 그러냐 저렇다 그러냐, 거기에 맞춰서 무엇을 용납과 인정을 구걸하려고 그런 자세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삶에 필요한 것, 존재에 필요한 것들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가는 이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게 힘들어요. 항상 뒤로 제쳐놓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내 식으로 내가 해결합니다. 내 식으로 내가 해결하니까 내 문제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갑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갈등합니다. 근데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똑같이 갈등한다는 것은 훨씬 더 worst해지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역사는 진보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은 뒤로 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독교 생활에 많은 성도님들의 실제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다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고 이 시대 자체가, 이 문화 자체가 불신의 문화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소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을 지나가면서 이 불신의 문제를 도와드리려고 지난주에 퀀텀 메카닉스를 나눈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Oh no, not again. 근데 지난주 친교실에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못 보신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고, 이 퀀텀의 세계, 이 거대한 우주에, 이 무한한 시간 세계 안에, 거의 무한해 보이는 시간 세계 안에 나라는 것은 먼지 한 톨보다 못한 퀀텀, 파리클처럼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것은 그 파리클의 세계가 있다 없다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 의식과 물질 세계, consciousness and matter의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물질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질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잠시 육체를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진실을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 입자를 보니까 입자가 마음대로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입자가 스핀하는 것도 뭐 이렇게 스핀한다, 저렇게 스핀한다, 어떻게 스핀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찰하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게 딱 돌죠. 근데 관찰하기 전에는 그것이 어떻게 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불확정. 입자는 보면은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입자들이 모인 이 성경은 불확정적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또 올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삶은 불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짧은 한 시대는 불확정적으로 보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보시고 느끼셔야만 살 수를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거꾸로 지금 내가 잠깐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접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남보다 뭐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남에게 인정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 같아도 퀀텀 세계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이것이 존재한다라고조차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타난 것 같아, 그렇게밖에는 표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자로 존재하느냐 파동으로 존재하느냐 파리클이냐 웨이브냐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만 보시는 분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든 이 조그만한 세계 속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냐 그것만 보는 분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전체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고 이 우주 속에 인간 역사를,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인간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To be exact, 1 billion year. 이 지구의 생태계가 존재하는 시간은 딱 1 billion year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금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딱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half billion year를 지났습니다. 이 half billion year가 지나게 되면 태양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지구에는 더 이상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카스믹 타임의 1 빌리언 이어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 생태계 역사 속에 인간 역사를 만들고 그 인간 역사 속에 정확한 목적과 섭리와 뜻이 있어서 여기 한 분 한 분이 창조되어서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만날 때까지 믿습니다는 가능한데요, 상황이 이렇든 좋든 나는 나를 살아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도 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 무한 우주와 이 영원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길은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내가 걸어가면 내 생명과 내 생명을 통해 피어난 가치와 열매가 온 우주와 역사를 영원히 섬기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기까지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 같지요. 지금 내가 돈이 얼마나 있나? 내 건강이 어떤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절대적인 것 같죠. 전체를 보고 나면 그건 나의 이야기를 엮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진리로 자유케 된다. 자유는 전체가 보일 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존재 스스로의 우리는 허무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다 라고 해보셔도 속은 더 불안해집니다. 내가 나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속이 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조차도 귀찮은 사람은 담을 쌓고 자기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퀀텀 메커닉스를 볼 때 이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말을 할 수 없는데 관찰자가 관찰을 할 때 갑자기 it become certain. 존재도 certain해지고 어떤 방향으로 스핀하느냐도 certain해지고 어떤 지점에서 이것이 확정되느냐도 certain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얽힘이 일어난다 그랬죠. entanglement. 내가 하나님과 얽혀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살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 자체가 아니라 그 노력 자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피워내는 일이 됩니다. 마치 날줄과 시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날이라는 것은 하늘을 뜻합니다. 씨라는 것은 땅을 뜻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늘과 엮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허무합니다.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지위도 만들 수 있습니다. That's it. 그런데 내 씨줄에 날줄이 엮이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돈을 번 것이고 내가 뭘 한 것이고가 아니라 그것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의미와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퀀텀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실제를 그대로 만납니다. 카스믹 타임에서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가 퀀텀 세계에 있습니다. 막 돌거든요. 굉장히 바쁩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봐 보세요. 어제 몇 번 돌았어? 대답을 해주세요. 셀 수 없이 돌았어?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가 그렇구나. 그리고 퀀텀 메커닉스라든지 이런 이상한 걸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 시대 성경은 종교 경전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경전이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이상한 귀신 세계 비슷한데 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많이 당했죠. 그래서 불신의 세대가 되는데 한 1조를 기여했죠. 이 성경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세계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똑바로 만나면 모든 섭리를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왜 이 역사를, 왜 인간을 이렇게, 왜 나를 이렇게, 왜 나에게는 이런 가족을 주셨는지, 그것을 만나게 하는 책이지, 무슨 성경에서 이상한 코드 하나 찾아내면 이렇게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거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릴 이유가 없지. 예? 이 성경을 종교의 경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안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성경의 비밀을 잘 알아가지고 기도를 좀 세게 하면 받는다든지, 뭘 어떻게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의 길을 갑니다. 결과는 뭘까요? 불신이죠.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거든. 사람의 심리적인 힘이 있으니까 뭐가 좀 되는 것 같이 느끼지만 계속 가보세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하고 고결한 것이 인간의 인격입니다. 그게 매직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이 또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그러면 이 불신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나?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불신의 시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에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종교 생활은 필요한 것이지만 때를 넘으면 종교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는 종교로 신실해서 우리를 이만큼 받침대 위에 세워줬습니다. 문제는 우리 세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세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앞선 세대 진심 없는 흉내만 내다가 기독교를 사기꾼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종교라는 그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선 세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신실함으로 그 그릇 안에 담기는 본질을 회복해야 될 텐데 종교의 흉내만 냈습니다. 하나님이 종교라는 그릇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본질을 담아야 될 때는 내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선교지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소비에트 유니언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를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큰 극장을 빌려가지고 한 3,000명 들어가는 극장인데 집회를 이제 준비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해체되면서 참 사람이 그냥 사는 건 비참하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2대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들어가면 밤에 깜깜합니다. 라이트 벌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복도에 있는 건 다 빼갔기 때문에. 예. 우리도 교회 거 이렇게 잘 간수하십시다.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근심이. 옆에 성도님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난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회 끝나니까 사람들이 가운데 라인에 쫙 서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그랬더니 기도 받으려고 나온대요. 그래서 제 기도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정말 가슴이 쏟아져요. 세상에 이 겉에 외상은 이거 연고 좀 바르고 소독하고 연고 바르면 되는 건데 그 세계 미사일을 하나에 수억 불하는 미사일을 천문학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의 백성은 외상에 소독하고 바를 약이 없어요. 그 고름이 줄줄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는데 가슴이 쏟아져요. 근데 쫙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더 이상 내가 서 있을 힘이 없을 정도로 계속 기도를 하죠. 다 기도를 했나 보다 그랬더니 저쪽 방에 몇 분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정신병이 있는 분들이에요. 언제 러시아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진짜 자신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정신병이 나을까? 이 목사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이하권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도 날 보고 기도하려니까 내가 떨리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 믿음 없는 기도. 아이고야,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더 많은 기도를 속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건 다음 날 정신병 있는 분들이 수백 명이 왔어요. 왜? 그날 기도한 사람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종교라는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왜곡된 지역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을 때는 직접적으로 잘 나타내십니다. 근데 평생 그것만 붙들고 나는 잘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해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어릴 때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다 하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스스로 잘하는 것이죠. 종교 시대가 지났는데 여전히 성도가 종교 시대식으로 하나님을 어프로치 해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불신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역자들은 기복신앙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예?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죠. 시대가 지금 그 부대에 담을 때가 아닌데, 그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조건부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지.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더 불신이 되죠. 그래서 기복신앙에서 배불린 건 종교가 배불렸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들, 뭐 기복신앙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커졌지 그 안에 성도들이 커졌어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일단 우리는 교회가 좀 커지자고요. 전혀 협조 안 할 표정들이구만. 자,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불신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안 계신다면 내가 마음대로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신으로 사는 것이 당장 쉽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행동해 나가니까요. 잘 안 돼도 좋아. 그러나 내가 한다는 안전감은 내게 있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변화는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된다는데 그건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의 자리가 아직도 비어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리를 찾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로 올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지 않는 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종교의 특징은 항상 미니멈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생존이 전부이기 때문에 생존의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남는 여력,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항상 미니멈으로 하지만 자기 마음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믿어주십시오.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 전체로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만나겠어요? 자기 자신 전체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수많은 여정을 지나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이 섭리하신 예수고, 그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성자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눈 것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으로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으로 산 것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고 의식이 있습니까? 이 중에 그런 부모님 있으세요? 애가 말썽 부릴 때마다 태어날 때부터 기저귀 값 다 해가지고 이때까지 얼마 들었는데 이자 붙이면 얼마야? 수할 거야? 나밖에 없나? 그 의식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로 한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너 뭐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언제? has no conscience. 나를 산 것이죠. 내가 피어난 것이죠. 에? 장미가 막 난 꽃이다. 사람 막 가는데 나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막 이런. 그럼 싹둑 잘라버리겠지. 그냥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니지. 예수님 비유에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로 서이다.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도 온전히 섬겨놓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신의 관계입니다. 이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누가 그렇게 사냐? 이럽니다. 예.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그 길을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가야 하나님의 섭리가 그걸 통해서 나타나니까요. 세상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사는 것이죠. 됐죠?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세상 길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삶을 가꾸어 가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전치 못하지만 영원한 씨앗이 그곳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불확정성 속에서 지금 모든 것이 제멋대로 되는 것 같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불확정성적 시간 속에서 확정적 때를 향해서 사는 것. 옆에 분에게 나는 저 쩍소리 참 싫더라. 저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놈의 쩍 때문에 궁정한 성도한테 맨날 혼납니다. 그놈의 쩍쩍 그만해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성숙하면 잘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지만 예시가 이 시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불확정적 시간 속에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모든 것이 불확정적이 아닙니다. 분명한 확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향한 초점을 놓쳐버리면 마음대로 살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도도 아니고 그걸 좋아해서도 아니지만 마음대로 살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익이 되어도 불의는 행하지 않는다. 당장 손해가 되어도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한다. 어렵고 비현실적인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 산다. 제가 통역을 하면 쩍쩍쩍 거려도 그 쩍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자, 뭐 이런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또 이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그 우주의 한가운데 중심 부분에 이 태양계와 생태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생태계의 한중간에 인간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현상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소수의 소수가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무한한 아름다운 영원과 우주를 그 가슴에 꿈꾸게 됩니다. 이때 더 이상 이것은 갈등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떳떳하게, 내가 나를 선하게, 내가 나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명품이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옆에 선언하십시오. 더 이상 명품이 유혹이 아닙니다. 아니 뭐 살 능력이 없는 분들만 세게 얘기하고 예. 봐요. 궁정한 성도는 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 딱 안 하잖아요. 한마디만 하고 마감하십시다. 불신은 습기입니다. 습기. 장작이 습기에 젖어버리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아무리 센 불에 넣어도 연기만 피웁니다. 지금 기독교는 연기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불이 붙지 않아요. 선교사님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게 두렵다. 그런 시대입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역사에 새로운 시간이 이미 동토오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거를 붙들고 여의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